존 오웬 목사의 성령론의 연장선상에서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신적 보증이 되어 주신다. 교회는 내 자신을 얘기하겠지만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속의 경륜을 하늘에서 다시금 파견되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위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교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대표적이고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최초의 축복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그 시대에 우리가 안 살았더라면 전혀 예수와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사역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이 발생되기 때문에 은밀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은밀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을 로이드 존스 목사는 믿음의 확신, 이례적인 뭔가 확신이 내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경험한 삶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또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성경적 표현이 술 취했다 그래요. 술 취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그 공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창조자로서 모든 존재와 선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자기 계시, 물론 큰 틀에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 하지만 좀 더 전문용어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로 자기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영,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때로는 아들의 영. 그 말은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라프. 모든 것을 암탉이 달걀을 품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고 보존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운행했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성경 갈라디아 4장 6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우리 안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 계시는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은 자연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 실존주의에 빠져요. 왜? 계속 쳇바퀴 도니까 나도 모르게 내 틀에 갇혀버려요. 불행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성령이 발출되었다 그래요. 성령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대로 예수와 동일한 영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초대하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의지대로 살다 보면은 실존주의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마태복음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본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과 권위에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굴복하고 신앙 고백하고 같은 믿음의 대상이며 순종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존호의 목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물론 이제 몽전 박사는 성령이 성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어찌 좋아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매 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인식하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인정하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목적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근데 여기에는 존재론적 의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행전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학자는 성령 행전이라 그랬어요. 성령 사도 행전은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행전은 교회 행전으로서 성령 행전으로서 그 증인된 삶을 사도들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적인 능력을 덧입는 그 실조는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관념론, 어렵습니까? 생각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있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령이 임했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불이 혀처럼 임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생각하게 하고 경내하게 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은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운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많이 그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한 번도 나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안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른 체 한다 해봐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서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면서 어느 기점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존재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때는 모른 거예요. 나중에서 깨달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설교를 강조한 이유는 매 삶의 정황 속에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함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섬기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성령이 온지 간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그럼 이제 고백을 하신 분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실천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미하게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걸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은 성령에게 내가 지배당한 거거든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당하면은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이게 세미한 음성으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줄 때 실천하는 것이 충만한 삶이라. 왜? 지배당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도 거부하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기도 거부하고 성령이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면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술 취했다. 화랑방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를 위로해줘요. 우리의 곁에서 생각나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기억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을 당해요. 과거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요. 은혜예요. 펠렉스 쿨파예요. 펠렉스 쿨파는 뭐냐?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미안한 걸로 끝나겠어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근데 깨닫게 해도 무시하게 되면 허비한 사람이에요. 낭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설교를 들을 때 막 가슴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역설은 뭐냐면은 수없는 죄는 우리를 가둡니다. 지옥이란 게 뭐였어요? 한문으로 풀면 이 땅의 문제로 나를 가두는 거예요. 나를 땅짓자 갇히러 오게 해요. 지옥 삶이에요. 근데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열렸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들의 삶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세상 일에 내가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옥문과 착고가 열려요. 그때 성령이 그 간수들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들이요,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아무도 모르게 온지 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적이가 아니라 추상적이 아니라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주심을, 좀 이런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예를 많이 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산업이 발달했고 신앙적으로도 은사도 많았고, 우리 은사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는 아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다 헌금도 약속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면서 왜 너희들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가면.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가면 이제 은사들이 많았는데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2장에 가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보이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지 못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의 눈은 뭐라 했어요? 선악과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밝아진 눈이에요. 네가 보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죄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교회의 감독자를 세워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감독하고 심판하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보존에 가잖아요. 이걸 섭리라고 해요. 보존의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권위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 가는데, 당시에 이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의 감을 모르면은 인간적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을 보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보이셨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은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세요?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성령은 절대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슬퍼하고 노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좀 내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금방 성령의 탄식이 와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성령은 이처럼 인격적으로 우리를 간섭해 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 했어요? 자유가 뭐라 했어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자유는 뭐예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지? 거기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 선택했다면 거기에 순종은 희생이 따르죠. 헌신이 따르죠. 그 믿음, 그 배짱,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서서히 거부하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연주의가 돼요. 자연주의는 뭡니까? 실존주의가 돼요. 왜? 그 새로운 게 싫거든요. 순종이 싫고 그러면 계속 쳇바퀴 도는 삶. 나만 남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슬퍼하고 노여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아나니와 삽비라 대화 속에 너 왜 나를 속였냐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야,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너 성령을 속였느냐? 물으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마르티아, 제2의 의의 결핍이 있을 때, 그 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을 때 성령은 노여하고 탄식하셔서 올바른 진리에 선택하고 거기에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이 참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질서 있게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정돈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이 기적의 삶, 능력의 삶, 최고의 축복의 삶,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그 생각나게 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 관념론적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추상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서 성령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이 김홍전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 같다. 또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물을 채운다는 것은 한순간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각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성령 우리를 예수와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게 보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통해서 교회가 출생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셨죠. 예수와 우리의 연합을 이루었죠.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희노애락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 과정에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에 이미 객관적으로 예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역사 속에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시간과 장소와 필요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존으로 와 계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성장함을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앞에 내가 성장하고 있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하거든요. 함부로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고 성장이 안 돼요.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축구 감독이라면은 맨날 팔 굽혔다 펴기만 50개씩 시켜가지고 성장하겠어요? 이런 걸 여러분 영적 해석하면은 낯설고 어려움이 은혜죠. 특히 교회 안에 여러분 감당 힘든 일이 발생된 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제 힘든 거예요. 해석이 되면 자윤이 되는 거죠. 왜? 성령은 이 어려운 시대를 성장하도록 보존하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출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속의 역사, 경륜이 내 안에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막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좀 신비적인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그 현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눈물이 있어도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착실히 감당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도망친 사람은 방탕한 사람. 왜? 내가 성숙의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최고의 단어가 뭐라 해서 낯설미라니까요. 부정적인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냐고요. 바울이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 수없는 감옥에 갇혀 매맞음, 이게 나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시면 모르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빠져버린 그 사람은 신비주의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다고요?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피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감당함으로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성숙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돕는 자로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관념론적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엄청 좋아요. 왜? 말로는 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실천해서 그 사람 가만히 지켜봐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든 거 안 합니다. 절대. 관념론에 빠져있는 거예요. 실존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철학의 사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연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찻바퀴에 도는 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틀에 갇혀요. 틀에 갇혀보면 어째요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왜? 내 틀에 사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최고로 여겨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리 유럽에서는 다 믿지 않았잖아요. 이 21세기 어찌 나라를 침공한다? 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삶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충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믿음의 분량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거 있잖아요.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요. 동의보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식욕과 성욕으로 얘기를 해요. 성욕은 섹스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발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배출하라는 거예요. 지식도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잘 받아들여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가족과 나누고. 또 이걸 삶에 실현해서 배출해야 돼요. 가지고만 있으면 그 사람 교만에 빠져요. 또 돈이든 뭐든지 간에 가장 건강한 방법은 뭐냐? 들어오고 나가야 돼요. 순환 기능이에요.
좀 성경적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동의보감의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멈춰 있으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가져왔으면은 이걸 나가고 들어서 이윤을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걸 감춰 놓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면,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가 성숙한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낯선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나가고 들어가는 것 잘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돼요. 지식도 나오면은 그걸 삶의 실현으로 배출할 줄 알아야 되고, 돈도 계속 들어온 것만 생각하면요, 씁니다. 왜? 계속 들어온 것만 생각하면 좀만 손해보면 못 견뎌요. 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도 들어오면 쓸 때도 기본적으로 딱 써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또 우리가 이 성경적 지식도, 아유, 우리 목사님 그 말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받아들여서 나에게 쌓아야 돼요. 그리고 또 실천해서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 나누고, 이렇게 잘 되면은 동양 철학적인 동의보감 차원에서는 육체의 건강, 정신적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프로이드는 식욕과 성욕으로 풀었어요. 심리학으로. 그러나 나는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들고 나가고를 잘해라. 그래서 말년에 건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르게 오해하지 마요. 그 말은 뭐냐? 지고만 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밥 한 끼 사주고 나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이제 말년을 보내야 돼요. 우리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이제. 그때 우리는 좋은 말로 말하면 유랑자, 김삿갓, 나그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신도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춰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 성경적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가장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은 뭐냐? 나를 성숙시키는데 보존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모든 삶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내주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명예로운 복된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에게 불편함, 우리 욥기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낯설고 마음에 안 들고 안 돼요. 은혜라니까요. 이 믿음 딱 여기 믿음에 선택하면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감당하게 되면 무언가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내가 성숙하는 복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철학의 사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 걸러버리면 안 돼요. 내 지금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 그걸 단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단절하면 나는 어느 순간에 자연주의에 빠져요. 편하죠, 마음은. 왜? 낯선 거 싫거든. 그러면 돌고 돌면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말년에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진실로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를 아시고 어떤 삶의 정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 잘못됨이, 그 마음에 안 든 그 사고가 나를 복되게 한다니까요.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발전시키는 은혜의 파편으로 성령은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사모하시고 인식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